신명기 7장에 이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앞에 너보다 힘세고 많고 힘이 센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자고요. 해족속이라는 게 해족속이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해족속을 바이블 렉스나 이런 걸 통해서 쭉 찾아봤는데 해족속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장자 해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르바 족속과 그 시신 앞에서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막벨라고를 삽니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그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어서 해족속의 땅 막벨라구를 삽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거예요. 막벨라굴이.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에 있었던 그 땅의 소유자들이 해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족속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일단은 창세기 10장에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이 등장하고요. 이 니므롯의 조상들이죠. 함족이죠. 셈, 함, 야벳 할 때 함족. 근데 뭐 함족이 뭐 이런 게 지식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해족 속에 있는 땅에서 이제 그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막벨라굴이에요.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이 막벨라굴이 이제 이 막벨라굴이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압 해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근데 여기 라헬은 못 묻혔어요. 그 다음에 요셉도 여기에 안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에 묻혀야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죠. 예수도 보면은 예수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요셉이 이제 요셉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때 해성같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이 일 후에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해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와요.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죠? 공예.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거죠. 네. 니고데모도 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그래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따로따로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두려워서 몰래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묘사하고 있고 이 사람은 또 여기서 당돌하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근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아보는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줘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없어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이제 바위 속에 판 무덤. 그러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샀어요.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놓고 그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는데 이 무덤의 위치가 나오지는 않아요. 한번 혹시나 몰라서 찾아보는데 예수의 무덤의 위치 한번 찾아보. 혹시라도 학자들이 밝혀놨을 무덤 위치. 뭐냐 요새 번역을 다 아이고 안해. 예수이 다 찾아줘요. 이 세상은 인도, 남프랑스, 영국, 일본. 얘 진짜 얘 갑자기 좀 힘이 빠진다. 인도 이건 뭐 읽어볼 가치가 없는. 그다음에 수백 년 만에 한국 성결신문 성결신문에 무슨 짓을 해놨나. 예수 십자가 못 박혀주는데 수백 년 만에 안치된 무덤이 2000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수백 년 만에 나왔대. 첫 문장에서 좀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예수의 무덤은 대리석으로 봉쇄돼 지금까지 보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에 나왔다고 그래? 도대체 고고학자 세베르크 박사가. 교회 자리. 예수 무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고세진 박사는 그런데 성묘교회 자리. 성묘교회 자리. 아휴, 읽어볼 가치가 없다. 괜히 읽었다 그냥 눈만 매렸네. 그러니까 예수 무덤의 위치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공회의 원이고 그리고 공회원이라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땅 한 평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쯤 됐겠죠. 만약에 성경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게 해쪽 속의 땅 막벨라굴 일 가능성 제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막벨라블이. 지금 요셉이 예루살렘에 묻힌 게 아니고요. 요셉은 세겜 땅이니까 사마리아 땅에 묻혔어요. 요새 세계. 예. 그러니까 해쪽 속의 땅에서 해쪽 속에서 산 땅이에요. 그리고 요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묻혔어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의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그러니까 햇사람이 리브가가 자기 며느리 때문에 자기 삶이 싫어질 정도로 짜증난 거예요 지금. 햇사람이. 그런데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서 뭘 왜 보여줘요? 예, 막벨라가 그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해쪽 속의 땅이 막벨라블이었고 지금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 밑에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3km. 예. 헤브론에서 3km.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꼭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리브가 얘기해요.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리브가는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리브가는 신앙인으로 좀 잘 안 보여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여자예요. 내려지질 않았어요. 자기의 삶이 말씀하세요. 그 드라빔 그때 이렇게 숨겨서 아닌가요? 야곱과. 그는 나일이에요. 예. 근데 리브가가 만약에 삶이 내려졌으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아유 저 며느리들이 얼마나 저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신앙인으로 안 보여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리브가가 그래서 결국에는 술수를 쓰는 거죠. 에서한테 안 물려주고 야곱한테 물려줘요. 아마 이 며느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에서가 또 보세요.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해요. 해쪽 속에서 부엘의 딸 유딧 하나, 해쪽 속에 엘론의 딸 바스맛 둘, 그리고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또 아다 셋, 히위족 속의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 지금 넷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네 명. 그 중에 3명이 해쪽 속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삶을 보시면 차라리 에서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멋있어요. 야곱보다. 동생이 그 짓을 하고 갔는데도 넉넉하게 동생을 받아주고 동생한테 자기 땅을 다 내어주고. 그러니까 에서가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털이 많았죠. 에서가. 털이 많았죠. 구약 성경에 털이 많은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죠? 엘리야예요. 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엘리야 코스프레를 위해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낙타털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털의 계보로 보면은
에서 엘리야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에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삘이 나요. 그 느낌이 그 뉘앙스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지금으로 치면은 유교학자, 유학자 그런 정도의 그 세례 요한은 그 꼿꼿함과 강직함과 이 선비 같은 딱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은 거의 선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드리냐 이미 그 도끼가 준비되어 있고 너희는 장작처럼 그 도끼에 패어져서 그 아궁이에 들어갈 인간들이다. 아주 기상이 꼿꼿한 선비라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아내가 해족속 출신들로 아내를 삼아요. 자, 이제 그래서 해족속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거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에 있는 밭에.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 한번 갑자기 에브론이라고 해서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49장 29절 이렇게 처음 열었을 때는 이게 기능이 됩니다. 49장 29절 여기서 햇사람 이제 에브론 이 에브론이 새끼 사슴과 같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에브론이 도대체 에브론의 땅이었거든요. 에브론 햇사람 에브론의 땅. 그러면 에브론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여호수아 15장 9절에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야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성읍에 미치고 또 바알라 기란 여아림까지 미치며 어디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그리고 또 바알라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크온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암네엘에 이르느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 유다 자손이 그 가족들이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 이름이 지명으로 정착이 됐네요. 에브론이라는. 에브론이 예. 자, 에브론 여기 에브론이 자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두 개가 나오는 게 무슨 어디요? 에브론에 아니 히브리어가 이게 두 개가 나와요. 아 예. 까만 거요? 까는 게 원이고 밑에는 파생. 아 요게 기본이에요. 원형이고요. 요게 그 원형이 시제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그 똑같네. 변형이 된 겁니다. 예. 그 위에는 기본형이고요. 이거 좀 아래가 본문입니다. 예,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게 이제 기본형이기 때문에 기본형의 주어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그래서 요게 바뀌어요. 그런데 원형을 알아야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본문은. 근데 여기는 원형과 본문이 지금 같아요. 여기 지금 같죠? 똑같이 생겼죠? 예. 이게 에페론이라고 돼 있어요. 예, 에페론. 예. 근데 에브론, 우리말로는 에브론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의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 자, 아비아가 나중에는 죽죠. 누구한테 죽어요? 요압한테 죽어요. 요압. 아, 예. 예. 네. 자, 에브론이 창세기 23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3장부터 거의 23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네요. 창세기 23장 8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구를 내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옛날 성경은 진짜 준가가 뭐야. 그 구를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에브론이 해족속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해족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값을 안 치르고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까. 교계가 또 뭐야? 계산이겠죠?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 돈 안 받고 줄게. 그냥 거기 무덤으로 써.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 옛날 성경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요. 네. 은 400 주고 사는데, 자, 헷족 속에게서 사요. 그리고 이 헷족 속이 그래서 막벨라구를 사가지고 그 막벨라굴에 마지막으로 매장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예. 자, 창세기 50장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야곱이에요. 마므레한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그리고 끝까지 나오는 얘기가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니 왜 이렇게 끝까지. 참 신기한 게 헷족 속 에브론 헷족 속의 에브론, 이 이름이 끝까지 걸었는데요. 막벨라그래. 그리고 이것은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 400세기를 줬어요. 큰 돈 준 거예요. 고대 은 400세기라는 것. 아니 겨우 그 지금도 대도 아니고 대지도 아니고 비싼 값이래요. 엄청 비싼 거죠. 이게 대지도 아니고, 대지면은 건축이라도 할 수 있는 땅인데 여기는 지금 전이란 말이에요. 전. 한국으로 치면 전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다. 자우지간 값을 치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끝까지 읽어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누구예요? 부르짖는 사람들.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우리가 퉁쳐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해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는 여섯 부족만 언급을 했네요. 네.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또 헷 족속이 여기, 헷 족속 여기 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섯 부족. 그러니까 일곱 부족이라고 말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서로 일곱 서로 달라진데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이렇게 또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자, 그래서 이 헷 족속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그러니까 예수의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12이 있었고 그 중에 3이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네. 그러니까 가나안의 10부족을 추리다 보면은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또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런 그 중에 항상 들어가는 헷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도대체 이 헷 사람들이 뭘까요? 헷 사람들이 헷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헷 사람 중에 여기 있죠. 우리아잖아요. 우리아.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이렇게 우리아는 헷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헷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이 헷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히멜렉은 어떤 아히멜렉 직업이 뭐였죠? 제사장. 헷 사람이 제사장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장군이었고요. 아이고 죄송. 아이고. 나 어제 춥게 자가지고 목도 부었고 지금. 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이 종 헷사람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헷사람 우리아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활을 쏘는 자들이 성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그러니까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헷사람 우리아라. 그 헷사람 그러니까 헷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그리고 에서의 아내들이었고 그 헷사람의 땅에서 땅을 샀다라는 거는 그 땅에 정착하고 싶은 거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정착하고 싶어서 그 땅을 샀고 그리고 어디서 죽든지 간에 햇사람에게서 산 땅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9절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윤 600세겔이요. 여기 솔로몬 이야기예요. 한 필에 150세겔이에요.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햇사람들에게 이것을 되살 수 있을 정도의 예.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또 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을 위해 방백들에 넣어 이스라엘 재산 레위 사람 이 땅 방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꼭 헷 사람은 들어가요.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언약을 세워요. 예. 그래서 이 헷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그러니까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할 때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야 아모리와 헷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향하여서 실체를 밝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에스겔은 철저하게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헷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헷이라는 의미는 이게 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바이블 렉스를 좀 찾아봤거든요. 바이블 렉스를 찾아봤더니 이 바이블 렉스에 헷사람이라는 이름은 성경 외에 역사적 문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의 원주민 그러니까 히타이트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세계 최초로 철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히타이트가 뭐로 유명하냐면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헷이란 말이 히타이트예요. 예. 근데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지금 영어의 알파벳이 히타이트 언어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히타이트족은 헷 족속은 굉장히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이 지도가 아까는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 또 이렇게 바뀌었네. 부거스.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사 이란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요게 이제 여기까지 인도 요 북부부터 여기까지 이 지금 페르시아가 터키 여기까지가 다 페르시아 땅이었거든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까지 페르시아 땅이었는데 요 바사 페르시아가 이스라엘만 그 포로 귀환을 시켜준 게 아니었어요. 헷 족속 요 터키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도 포로 귀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헷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페르시아에게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배를 지어가지고 배를 대규모 함단을 만들어서 이란에 이 페르시아에 바칩니다. 이게 역사적 이제 팩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헷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지중해 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헷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에 있던 헷 사람들이었고요.
철기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이 이 햇사람들에게서 나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상업과 무역과 또 철기를 만들었으니까 전쟁과 초기에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햇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장군이 나왔고 또 제사장도 나오고. 우린 제사장은 레위만 되는 줄 알았잖아요. 네. 새로운. 햇사람이 제사장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가 유대인의 12지파 하면은 순수혈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민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민족이 섞여 들어옵니다. 여러 민족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햇사람의 뛰어난 면들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단은 햇사람의 무덤을 사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돈 주고 사요. 네. 돈 주고 사서 그 무덤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마지막 자기가 떠나는 자리의 땅을 햇사람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햇사람의 땅에 묻히고 그 햇사람이 그 땅이 헤브론이 돼요. 그리고 헤브론이 다윗의 국가가 되죠. 네네네. 예. 거기가 예. 예. 그래서 햇사람의 우리아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고 아히멜렉이 또 제사장이 되고 햇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햇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햇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 민족 햇족속. 뛰어난 예, 우리는 뭐라는. 정말 뛰어나고 우월하고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뛰어난 족속에게는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게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묻히는 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실하게 이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헷족속이 결국에는 에서의 아내들이 됐고 그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오홀리바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 오홀리바 다시 한번 헷족속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이 헷족속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에서가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 자, 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올리바마를. 예. 근데 이건 시위 족속이네. 시위 족속. 시위 족속의 딸이었죠. 예, 예, 헷족속이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다. 예, 헷족속의 딸들을 이제 아내를 취한 에서는 이미 그는 그 요셉의 세례 요한의 삘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선비 같지가 않아요. 예, 사기꾼, 장사꾼 같아. 햇사람 같아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어디에 묻혀요? 막벨, 햇사람의 땅에 묻히고 햇 여자와 결혼한 에서는 요 막벨라굴에 안 묻힙니다. 네. 그러니까 햇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햇을 통하여서 여러 민족 중에 햇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햇 족속 기르가스만 나오는데 햇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우리를 설명해주는, 바로 우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계산하고 힘있고 철기 문화에 계산에 뛰어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을 시켜줬던 족속이 이스라엘만 포로 귀환을 시켜준 게 아니라 헷 족속을 포로 귀환을 시켜줬는데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해서 페르시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안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짓고 지들끼리 그냥 살아버렸어요. 근데 헷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배를 만들어서 페르시아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라고 하면은 선비 같은 거죠.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유럽 문명의 글자를 제공해 준 사람. 대단한 지금 문화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헷 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롤 모델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정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라는 거죠. 이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 이 헷족 속에서 제사장이 나왔고 헷족 속에서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햇사람 우리아가 회자가 됩니다. 끊임없이 햇사람 우리아가 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헷족속은 굉장히 뛰어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그 헷족속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햇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는 오직 뭐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헷족속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헷족속 찾을 때 자료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들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쭉 이어서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 우리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최고의 롤 모델이 헷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헷족속처럼 선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르가스 아모리예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스토리가 다 있어요. 지금 이걸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내일은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도 자료가 없어요. 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기르가스 족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햇사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대하고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햇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활동을 했는지 아히멜렉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뭐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거죠. 예, 오늘 하루 우리가 꿈꾸고 있던 햇이 있다면 찾아내서 주여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